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 찬양을 부르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제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 어린이 예배에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제가 찬양팀을 하겠다는 말로 알아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기독교 문화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예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예배는 마음과 행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늘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히브리어 샤하의 의미는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귀하심을 인정하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행위를 의미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낮추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균형도 잡아야 합니다. 마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행위 안에 들어가야 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 곧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중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유명한 구절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시험은 테스트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유혹도 테스트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이삭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예배라는 단어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도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로 얻은 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잔인하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대상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원하셨고 그 즈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 자신이 하려는 그 일을 두고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지요. 결국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예배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마음이 담긴 행위라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지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내 마음과 몸을 전심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설교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의 본문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문, 이 두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양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긴 담이 이렇게 동그랗게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양이 들어설 수 있는 조그만 틈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고를 하는데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 지키냐면 양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양이 들어간 통로에 자신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밤을 새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이 문지기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가는 사람들은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거의 같은 주제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군 목자와 양의 문,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고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들, 그러니까 강도요 절도라고 묘사되어진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절도요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반대편에 두고 있고 예수님 그 반면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런 존재로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군 목자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목축업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양들이 거의 집집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이 목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그냥 소수의 그런 재산이기도 하지만 거의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예화를 말할 때 한 사람에게 딸과 같이 여기는 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가족의 일환으로 이 양을 보살피고 생명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살핀 그런 양의 존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가족처럼 자랐고 또 그래서 친구가 되고 또 양을 돌보는 일이 사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졌던 그런 당시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돌보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었던 반면에 양을 돌보는 일을 자기의 생계의 수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그런 양이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받아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양을 지키기 위한 어떤 소명이 아니라 그리고 생명처럼 자기의 식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밥벌이를 위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목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꾼 목자는 양떼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에 이어야 하느냐면 삭슬 매개로 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생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지키다가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오면 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도 그 양을 보호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리가 양을 붙잡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이리의 공격에 목자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양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지만 사꾼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놓고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밥벌이입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순위입니다.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목자는 보통 우리는 목사를 언급하면서 목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꾼 목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목자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에게서 완벽한 참된 목자의 모델을 발견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들을 보호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치는 것이 목사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교회 속에서 양들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양들을 보호해내는 것, 하나님께 속한 양들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요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자기 이익의 수단과 방법으로 양들을 사용하는 것을 삭군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적 수단과 방법이 자기의 삶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어떤 발전적인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이익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고 확정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삭군 목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고기와 털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바로 이런 것들을 삭군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도요, 절도라고 또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가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한 존재인데 그 양을 쳐다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착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심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자가 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뿐인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이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인정한다면 그 목자 속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낯설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가려고 하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서로 개념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스고 하나는 서번트입니다. 보스는 남의 자리에, 남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리입니다. 말하면 행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서번트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더 낮은 위치에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존재가 서번트예요. 이게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사랑과 헌신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요구됩니다.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목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사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벽하게 희생하거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완벽한 헌신을 행할 수는 없어도 우리 속에 부재한 그 모든 모습들에 인하여서 갈등하며 내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내는 모든 희생의 삶이 바로 목사의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가치가 있고 충분히 내가 희생해야 할 어떤 필요가 있어서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는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논리 하나가 여기에 증거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버리고 나니까 다시 결국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원래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헌신을, 희생을 행했더니 결국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버렸는데 다시 목숨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어떤 원칙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치와 내용을 함께 모방하며 따르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받아 마땅한 근거와 자격과 조건이 되는 인간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실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날마다 알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치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세와 태도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지향성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본받아 사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내용과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현하며 드러내며 성취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개인 쪽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같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싸움은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대단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 가지고 다툽니까? 생태적인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말 한마디, 눈빛, 표정 가지고 싸웁니다.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싸움이 반복되어져요. 교회에서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존심 싸움이에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한 만큼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군림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더 업수히 여김을 당하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 같은 현장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행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니까. 여러분, 신앙을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먹을 것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꾼 목자하고 사꾼 성도입니다. 신앙은요,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느냐? 당장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얻어내고 하는 그 잠깐 동안의 찰나적인 낮은 수준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어놓으며 가치도 없는 것에 나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과 생기를 누리는 삶. 이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보시면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포기하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얻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의 현재적인 삶의 부요함을 더 충만하게 만들려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날마다 본받으며 살고, 많은 실패와 많은 어떤 약함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정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며, 단순한 생존과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을 얻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생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포기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감동과 감격과 생기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른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생명력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만족하고,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본받아 사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한 우리의 생계를 위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풍성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신앙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로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차도 잘 나가는데?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그러면 복음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0일 나온다.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응,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조이스한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임경빈 성도가 대독해 드립니다. 둘째를 낳고 1년 후에 복직한 회사에서 저에게 회사가 직영하는 달러스토어 매니저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게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0시간을 일하며 가게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물건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각 쉘프에 어떤 물건을 놓아서 팔 것인가를 제가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매상과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나게 일했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며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또 손님들이 반응을 보이며 물건을 사가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저의 다른 면을 발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있는 매니저 회의에서 저희 가게는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회사의 매장이 늘어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내심 크고 입지도 좋은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게 된 곳은 입지는 좋으나 낡고 오래되고 좁은 매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실망스러워서 본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런 답을 듣게 되었어요. 저의 능력을 보고 그곳에 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가게를 맡게 된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30분 전 출근을 해서 문을 잠그고 매장 내부를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며 돌다 보면 꼭 고쳐야 할 부분이 한 군데씩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고치고 거의 매일 한 군데씩 조금씩 고쳐나가니까
가게가 점점 깔끔해지고 매상은 덩달아 올랐죠. 매달 있는 매니저 회의 때마다 다른 가게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상이 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매장에서 사고도 거의 나지 않게 해주셨고 좋은 직원들도 보내주셨다고요. 매니저 일은 힘은 들었지만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남편도 선원 선교에 보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여기까지입니까? 저는 계속 일을 하며 남편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없었고 제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서 집에 돌아온 저에게 남편이 탈북자 간증을 들으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지만 같이 가게 되었지요. 그날 밤 저는 탈북자 간증을 통해 북한에서는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지요.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이런 환경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라는 주님의 책망이 저의 뒤통수를 무엇으로 맞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교단체에서 의료 선교팀을 꾸려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제 주위에 선교를 갈 만한 의료인들을 찾아보았죠. 그러던 중 본사 부사장님과 통화를 하며 단기 선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며 선교를 갈 만한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뜸 부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우면 직접 가세요. 라고요.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가려면 가게를 적어도 열흘을 쉬어야 하고 또 비용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되물었습니다. 부사장님은 회사에서 열흘 유급 휴가도 주시고 선교 비용도 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에 계신 한국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이었고 저는 그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열흘간의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나깨나 그곳의 사람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런 마음을 나누며 그 땅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에 동역하시던 목사님의 친구분이 그곳으로부터 미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몇 달간 그 땅을 정탐하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친구분의 신세를 지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과 또 다른 목사님, 그렇게 두 분이 그 땅으로 2달간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두루 다니고 온 남편은 흥분이 되어 돌아왔고
확신을 가지고 특정 지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가서 언어를 익히도록 먼저 떠났고 저는 미국에서 정리를 하고 가느라 나중에 가게 되었는데요. 정리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 갈급했고 그 땅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아뢰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외국 선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였기에 한인 교회들의 후원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의 재정을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회사 사장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선교 정착금을 빌려주신다면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제가 다시 와서 일을 해서 그 돈을 갚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한참을 웃으시더니 저를 뭐를 믿고 돈을 빌려주시겠냐며 그냥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회사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이었죠. 회사 식구들이 저를 세워놓고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릴 때 만감이 교차했는데 많은 감사한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보자로 입사한 저를 열심히 훈련시키셨던 회사의 부사장님, 그리고 헌신과 사랑으로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던 부모님과 외숙모님,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서로가 맞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가 되어 같이 기도하고 선교의 선봉장에 자진해서 섰으니까요. 드디어 저는 날개를 단 듯이 9살 난 딸과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나누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선교지로 나가기까지의 13년 동안의 기간이 가장 힘이 들었지만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역사하셨던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았기에 그 후로 부족하지만 20여 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로 떠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드리사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빗망이 여기사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에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